로마서 3장 9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먼저 9절 한 절 읽겠습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다. 죄 아래 없는 사람이 세상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이 말은 물론 작게는 당시 로마 교회 안에 두 부류의 사람을 지칭하고 있는 것이지만 더 크게 보면 로마 교회 안에 있는 유대인과 헬라인을 넘어서서 이 큰 부류 속에서는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유대, 곧 하나님의 율법을 받은 사람들, 헬라인들, 우상을 숭배하던 사람들, 그 하나님의 율법을 받아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나 우상을 숭배하며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사람들이나 할 것 없이 모두 죄 아래 있다라는 이 대선언입니다. 이것은 지금 우리에게는 우리가 교회 안에 있어 세례를 받고 구원받아 성령 세례도 받고 거듭나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도 유대인처럼 죄 아래 있다라는 거예요. 이 교회 안에 있다 하여 교회 밖에 있는 사람과 다르냐?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죄에 한해서는 그 죄 아래 있음을 우리가 늘 깨닫고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요, 이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들고 죄에 빠지게 하는 그 근원이 이 사단에게 있는데, 그 사단은 첫째로 공중권세 잡은 자라 해서 우리 이 하나님과 우리의 연결을 차단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 위치에 있는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잠시도 깨어있지 아니하면 하나님과의 그 연결줄, 곧 예수 그리스도, 중보자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잠시도 한순간이라도 놓쳐버리고 난다면 그러면 죄에 빠지고 마는 겁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놓친다라는 게 무엇입니까? 그렇게 죄에 빠진다라는 게 무엇입니까?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 그것은 곧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왕이심을 잊어버리기 시작할 때,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시고 나는 하나님께 속한 자요라는 이 대명제 전제를 잊어버릴 때, 그것을 망각할 때, 그때부터 우리는 또다시 죄에 빠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언제나 죄는, 이 사단은 우리로 하여금 죄에 빠뜨리게 하기 위하여 끊임없이 공격하면서 주의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단은 뭐예요? 자지도 않습니다. 잠도 자지 않고 우리를 불철주야 지키고 있는 것이지.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부인합니다. 아니, 내가 왜 죄인이야? 내가 왜 죄인이야? 나는 선하게 사는데, 나는 나의 양심을 가지고 살았는데, 나는 도덕적인 양심을, 도덕과 윤리를 지키며 살아가고 있는 법 없이도 사는 사람인데 왜 내가 죄인이라고 얘기하느냐라고 반문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 교회 안에서도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고요. 또 교회 밖에는 더욱이 훨씬 더 많은 사람도 있습니다. 실제로 보면 교회 밖에서도 객관적으로 보면 어찌 보면 기독교인들보다 훨씬 더 많은 선한 일을 하며 사는 사람들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아무리 내가 도를 닦고 내가 나를 잘 다스려서 선하게 살아간다 하여 악한 열매를 맺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나무가 악한 나무이면 열매는 꼭 맺게 되어져 있는 겁니다. 우리 교회 정원에 작년에 배나무를 한 그루 심었습니다.
올해는 그 배꽃이 피었고 열매가 맺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열매를 보니까 지금은 이 앵두처럼 작은 알맹이에 불과하지만 자세히 보면 배예요. 배가 가지고 있는 그 특성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 배 껍질에 보면 이렇게 점이 찍혀 있지 않습니까? 똑같이 이렇게 점이 찍혀 있더라고요. 그 나무가 비록 작고 볼품 없어도요, 그것이 배나무이기 때문에 아주 작은 것일지라도 그 배라는 것을 열매 맺는 겁니다. 우리 인간도 똑같은 겁니다. 우리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죄된 본성을 가지고 태어난 존재이기에,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인하여 죄의 유전자를 가지고 태어난 존재이기에, 내가 아무리 나를 잘 가지쳐서 악한 열매를 맺지 않으려고 노력한다 할지라도요, 어느 순간 삐직 하나의 죄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게 우리라는 겁니다. 그게 죄인, 그게 곧 우리 인간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죄인 된 것이 왜 그렇게 죄인의 삶을 살아가느냐? 그 이유에 대하여 이야기합니다. 10절부터 보겠습니다. 12절까지.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깨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이 말씀은 시편의 말씀입니다. 시편 14편 1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하고 있는 말씀인데요. 의인은 여기서 계속적으로 반복하고 있는 말이 없다 무려 6번이나 걸쳐서 없다라고 대선언을 합니다. 의인은 없다, 하나도 없다,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 아는 자도 없고 선을 행하는 자도 없다, 하나도 없다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거듭난 사람이 아닌 모든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었으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없는 겁니다. 의인도 없고 선도 없고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도 없습니까?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라는 겁니다. 이 죄 가운데 있을 때 이 특징이요, 하나님을 찾기는커녕 하나님을 피해버립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에 첫 번째 한 행동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피하여 숨어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아 너 어디 있느냐라고, 그게 못 봐서 부르시는 겁니까? 숨어버린 거죠. 이게 죄인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찾기는커녕 숨어버리고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려고 애쓰는 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찾지 아니할 때에 우리는 진정 선에 들어갈 수 없는 것입니다. 13절을 보겠습니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그들의 목구멍은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는 사람들을 신체의 부분들을 열거하면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사는가? 우선은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목구멍이 열린 무덤이다라는 말. 이 열린 무덤이란 말이 뭘까요? 열린 무덤. 이 열린 무덤이라는 말은 이스라엘 지역의 무덤 문화를 통하여
비유한 겁니다. 이스라엘의 무덤은 이 돌산을 깎아가지고 동굴을 팝니다. 그 동굴을 파서 거기다가 시체를 안장합니다. 그 시체를 안장해놓고 뭐 예수님 때는 이게 이 돌로 무덤을 막았다라고 얘기하는데, 이 돌로 무덤을 막은 것은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가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그렇게 한 것이고, 본래의 무덤은 그냥 무덤이 열려져 있습니다. 거기에 따로 막아놓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시신을 그 안에다 놓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스라엘 지역의 기후가 참으로 건조해서 며칠이 지나면 이 시신이 다 마르게 되고, 그 마른 시신들이 가루가 됩니다. 그리고 뼈만 남게 되는 거예요. 그 뼈만 남게 되어지는 그 형상이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뼈만 남게 되면 그 뼈를 추스려서 항아리에 담아두는, 이게 당시에 이 무덤 문화였던 거예요. 바로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열린 무덤이다라는 말은 뭐냐면 그 안에 뼈만 가득한, 뼈만 있는 그런 존재다라는 거예요. 그 생명이 없는 죽은 우리의 입술이 그 열린 무덤처럼 뼈만, 시체만 가득한 그런 상태다라는 겁니다. 목구멍이 생명을 집어넣는 곳이 아니라 죽음을 받아들이는 곳이라는 또 하나의 표현인 겁니다. 여러분들의 목구멍, 여기를 통하여 무엇이 들어갑니까? 이 목을 통하여 여러분들은 무엇을 먹고 있습니까? 생명의 양식을 먹고 있습니까? 아니면 열린 무덤처럼 그 썩은 시체가 내 목을 통과하여 죽음의 양식을 먹고 있습니까?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또 혀를 얘기합니다. 목구멍에는 죽음의 양식을 먹어대고, 또 혀로는 뭐라고요? 혀로는 속임을 일삼는다. 남을 속이는 일들. 이게 남을 속인다라는 말은 이게 남을 공격하고 비방하고 이런 것들을 다 통칭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은, 우리의 혀는 무엇을 위하여 사용되어져야 합니까? 우리 혀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데 쓸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의 혀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데 쓰여지기보다는 이 세상의 가십거리들을 놓고 중얼중얼 떠들어대기를 더 즐겨 한다는 겁니다. 그 모든 것들이 다 뭐예요? 속임이라는 겁니다.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렇게 중얼중얼하는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다. 이게 뭐예요? 그 입술을 통하여 나오는 말들이 사람을 죽이는 일들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도 그런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만나니까 나의 입술이 부정하니, 독사의 독으로 가득 찬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숯불로 그의 입술을 정결케 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독사의 입술, 우리의 입술이 독사의 독이 있는 그런 입술, 여기에는 성령의 불이 떨어져야 합니다. 베드로에게 오순절날 성령의 불이 떨어지니까 나는 예수를 모르오, 나는 그 사람을 모르오라고 3번씩이나 부인했던 그 입술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세주요, 그는 죽었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신 우리의 메시아요 라고 선포한 것처럼 우리의 입술에 성령이 불이 임할 때
사람을 죽이는 독사의 독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들이 선포되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또 14절에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우리 인간의 모습 그대로 보여집니다. 남을 칭찬하고 남에게 사랑을 고백하고 사람을 살리는 입술보다 이 저주하고 이 악독을 선포하는 일들을 우리 얼마나 즐겨합니까? 입만 열면 남을 욕하고 비방하고 험담하고, 이게 다 저주예요, 저주. 15절 봅니다.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발을 딛고 서는 땅, 죄인의 특징이 뭐예요? 그 발은 서는 땅, 그 모든 땅들을 뭐하게 만든다? 피 흘리게 한다는 거예요. 누군가를 죽인다는 거죠. 누군가 한 사람을 죽이는 일에 아주 빠르게 대처한다는 겁니다. 누군가를 살리는 일에 재빠르게 움직이는 게 아니라 누군가를 죽이는 일에 더 빠르게 움직인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인간의 그 악함의 모습입니다. 누군가로부터 좋은 소식,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듣고 그것을 누군가에게 빠르게 전하기보다는, 세상의 사람들은 누군가의 악한 소리를 듣고 험담을 듣고 죄의 허물들을 들으면 그것을 전하는 발이 훨씬 더 빠르다는 거예요. 이웃을 찾아가고 전화를 걸고 문자를 통해서 아무개야 누가 이렇더래, 그냥 아주 재빠르게 움직이는 그런 것에 아주 민감하게 반응하는 우리 죄인의 모습을 두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것이 작게는요, 사람들을 공격해서 사람을 죽이는 역사지만, 이것이 더 커지면요, 나라 간의, 민족 간의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류 역사가 약 6,000년 정도 역사 아닙니까? 6,000년 정도의 역사 가운데에 전쟁이 얼마나 많이 일어났습니까? 수도 없는 전쟁들이 일어납니다. 수도 없는 전쟁이 일어나고요. 이 역사학자에 의하면 인류의 그 6,000년 역사 가운데에 전쟁이 없었던 해는 단 286년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누군가를 죽이고 죽이는 일들을 우리 인류 역사는 쉬지 않고 해온 겁니다. 이게 세상의 악한 역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시기로 결정하신 것이죠. 이것은 전쟁뿐만 아니라 우리 개인의 삶도 똑같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발은 무엇에 빠르게 반응합니까? 피 흘리는데 빠르게 행동합니까? 아니면 생명을 살리는데 빠르게 반응합니까? 여러분들의 발걸음이 복음의 발걸음 되길 바랍니다. 16절 보겠습니다.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이 모든 죄는요,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어지는 거냐 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데에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죠. 하나님을 피한다. 하나님께로부터 숨는다. 이게 하나님께로부터 숨는다고 숨을 수 있는 겁니까? 하나님은 아니 계신 곳이 없는데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것이죠.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린 격과 같은 것이.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들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 합니다. 눈 가리고 아웅을 하려 합니다. 그 모든 것들이 다 뭐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을 때 나타나는 행동이란 거예요. 누군가가 두려운 사람이 있으면 나 자신이 죄에 빠질 수 없습니다. 하다못해 여러분들 운전할 때요. 옆 차선에 경찰차가 같이 이렇게 가고 있으면 과속할 수 있습니까? 경찰차가 옆에 같이 가고 있는데 신호등이 바뀌었는데 신호 위반을 할 수 있겠습니까? 경찰차가 옆에 가고 있는데 스톱 사인에서 그냥 지나갈 수 있겠습니까? 그걸 아는 한 아무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두려운 거죠. 우리 또한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라는 이 사실을 놓쳐버리고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아간다면 내 인생은 이런 죄들을 저지를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하루 나 자신을 한번 깊게 성찰해 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내 안에 나의 목구멍이, 나의 입술이, 나의 혀가 무엇을 담고 있는지, 나는 하루 동안 만나는 사람들을 통하여 내 입술을 통하여 선포되어지고 있는 말들이 무엇이었는지 한번 돌이켜 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또 나의 발은 무엇에 더 빠르게 반응하고 있는지, 나의 욕구 충족에 더 빠르게 반응하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데 더 빠르게 반응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 주신 이 로마서의 말씀대로 유대인이나 헬라이나 다 죄 아래에 있는 이 선언이 지금 나에게도 적용되고 있다면, 지금 나의 모습이라면 나는 어느 순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삶을 살고 있다라는 경고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면서 나의 어떤 영역들이 그런 부분이 있는지 살펴보시고 성찰해 보시고, 혹여 로마서의 말씀대로 내 입술이, 나의 혀가 정말 악한 독을 품는 그런 삶을 살아왔다면 회개하고 오직 복음으로 거듭날 수 있는 거룩한 지체 되기를 소망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위하여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여 성령이 나를 다스릴 수 있도록 이 시간 간구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삶을 살았음을 회개하며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망각하며 살아왔음을 회개합니다. 나의 혀와 입술이 생명을 살리는 말씀을 담는 게 아니라 사람을 죽이는 독사의 독을 품고 있었음을 회개합니다. 나의 발이 복음을 전하는 데 빠르게 반응한 것이 아니라 생명을 죽이는 일에, 피를 흘리는 일에 빠르게 반응하였음을 회개합니다. 주님, 그래야 평강의 길을 가는 자가 아니라 광란의 길을 살아왔음을 회개합니다. 주님, 우리의 입술을 이사야처럼 숯불로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혀와 입술이 독을 품은 자가 아니라 생명의 말씀을 담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성령의 불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베드로가 오순절날 성령을 받았을 때에 그의 입술에 오직 복음만
담고 선포한 것처럼 우리의 입술이 복음만 담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예배하는 모든 심령들 성령의 불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불로 인치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이 거룩한 입술 되게 하시고 우리의 혀가 거룩한 혀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발걸음이 거룩한 행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매일의 삶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을 살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을 늘 자각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래야 우리의 삶이 평강을 이룰 수 있는 거룩한 삶이 되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치유하심이 이 시간 예배하는 주의 사랑하는 모든 지체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아프리카 케냐의 마소교교의 고아원생 제임스는 남자아이입니다. 제임스는 중학교 1학년생 장래 비행사가 되는 것이 꿈입니다. 이 아이는 매달 학비와 점심 식사 비용으로 30불이 필요합니다. 이 아이의 후원자를 찾고 있습니다.